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의 끝이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면 그건 세상의 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전쟁과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성전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설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타락하고 잘못해도 할례 받지 못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무너질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손보시고 바로 잡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 하박국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아니, 아무리 자기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보시고 바로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 흉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왔을 때 이 불의 심판 그리고 칼의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예루살렘 심판을, 예루살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이 망했겠냐.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이름을 두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는 것은 오죽했으면.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경고죠. 예루살렘도 심판한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알려주지만 사실은 이걸 당할 때는, 잘 당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한, 역사는 그 역사를 당한 사람들의 사실은 위해서 기록한 것보다는 후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다 우리들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당할 일을 당했지만 이걸 자세히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지, 왜 자기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이런 죄악에서, 이런 심판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도 이건 2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됐어요. 이런 교훈을 받고도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설마 한국 교회는 아니겠지. 다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아니, 유럽 교회는 아니겠지. 영국 교회는 아니겠지. 미국 교회는 아니겠지. 한국 교회는 아니겠지. 안 그래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는데, 그런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면 돌감나무 너희들이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러니 늘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지,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주 어떤 의미로 하나님 고만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3년에 걸쳐서 들었던 말을 우리는 40일 안에 드러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3년 동안 했던 말씀인데 이걸 40일 동안 들으려니까 쉬운 것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듣고도 우리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뭐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고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뭐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만 계속 듣게 하시나, 그러면 사실 그 영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지, 왜 불의 심판, 칼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22장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 철저하게 부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패했나? 믿기지 않을 만큼 부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타락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 7년 차 5월 10일 날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만 해도 세 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성을 심판하고 이 피 흘린 심판을 아무리 에스겔이 생각해도 이건 망해야 돼요. 손보셔야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알려줘라. 그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죠. 피 흘린 성읍이고 모든 가정한 일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피 흘린 것, 폭력이죠. 특별히 어떤 공권력에 의한 사적인 폭력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억압과 잔인한 학대들, 말세가 오면 말세의 표정 중에 하나가 권력이 타락하고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삼키는 일들, 피 흘리는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 피 흘림과 우상숭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사회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학폭 수준들, 이제 학생들이 교사를 폭력을 휘둘러요. 이전에는 너무 체벌, 선생님들이 뭐 저희도 학교 때 줄받다 얼마나 맞았는데, 저는 군대 때보다 학교 다닐 때 더 맞았어요. 뭐 단체로 뭐 손바닥 맞고 또 다 우리 뭘 하나 잘못해도 다 단체로 벌 받고, 다 책상 위에 책상에는 책만 올라가지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서 저기 발바닥 맞고 선생님한테 뭐 시험 좀 잘못 보고 환경 미화해서 꼴등하면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우리 뭐 있었지만 요즘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을 휘두르고 학부모가 교사의 멱살을 잡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폭력성은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그래도 선진국이고 안정된 사회일수록 폭력이 사라지지만 사회가 부패하고 종말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폭력의 수위가 높아져 가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하나님 노아 시대를 심판할 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의 포악함 때문에 노아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폭력이 주먹이 법이 되는 거죠. 주먹이 법이 되는 이런 조폭 조직들이 여러분 득세하는 시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여기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혀진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네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만국의 영광이고 찬송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자랑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능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된 것은
너희들이 흘린 피, 너희들이 만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내 날이 가깝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이 봐주고 또 봐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 악을,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해서 이제는 내 날이 가까웠고 연한이 찼도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달고 재고 계셨어요.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 내가 달고 재어서 끝냈다.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었고 다 달고 있었고 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진노의 잔이 차면 심판이. 그래서 지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 그래도 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생각만 해도 이렇게 혼내세요. 그때가 가장 사랑받을 때예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벌써 맞아도 여러 번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아싸, 망한 거예요. 아싸가 아니라 사실은 진작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요,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요, 구원의 다른 얼굴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지만 죄가 우리를 만약에 죄값을 물어서 끌고 가면 그건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그래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야.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도성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 중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영광스러운 도성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잘 짜여지고 잘 질서 있게 평화의 도성.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혼란과 어지러움과,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마라,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이 가득 찬 성이 되어서 가까운 자나 먼 자가 다 손가락질하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거의 10가지에 가까운 죄들을 조목조목 재상을 낱낱이 부패상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6절에 보면 권력을 남용합니다. 권력으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도다. 힘을 가진 자, 왜 힘을 주겠어요? 권선징악하라고, 강한 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라고, 폭력으로부터 무법으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오히려 그 권력으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여러분 똑같이 이 고관을 표현해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여기 선지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현상, 말기적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긴다. 우리 사회도 부모 업신여기는 지가 오래됐어요. 말기적 정상,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친다. 약자들을 더 착취하고 짓밟는 세상, 약자가 보호받고 존중되는 세상이 아니라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접대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가장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 보면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주로 성직자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물들. 근데 우리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집 것, 내 물건은 아끼는데 교회 물건을 아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봉투 하나, 주보 하나도 아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주보 흘려 좀 너무 가슴 아파서 주스면서 이걸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버리는 분도 있고, 봉투 하나, 주보 하나, 교회 휴지 하나도 사실은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자세 없이 그냥 아이고 이거 내 것 아니니까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성물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니 이게 말기적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해서 제거하고 없애고 죽이려는 말기적 현상들, 그리고 산 위에서 재물을 공공연히 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젓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점집 무당집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오늘 아이들 와서 축복 기도하라 그러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이건 아이들 앞에서 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음행의 심각성. 자기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인이 여럿인데 그 부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는 자, 자매 곧 아버지의 딸, 이복 형제죠. 이복 자매와 관계하는 자, 이런 성적인 타락, 말기적 현상이죠. 우리 사회도 심각합니다. 엄란히 엄청 심각해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다 나 같은 줄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엄란한 세상이 되었어요. 12절에 보면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심지어 청부살인하죠. 뇌물을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세상. 저거 없애라 그러면 돈 몇 푼 집어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세상. 그럼 사실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필리핀 가면 몇백 불만 줘도 사람 죽인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을 들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리고 변돈과 이자,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착취하는 자, 어려운데 그냥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데도 더 착취하고 고리대금하면 정말 힘든 자를 더 죽이는 일이죠. 이웃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겨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근데 무엇보다도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죄는, 모든 타락의 원인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게 저 뼈아픈 말씀이에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요.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감추고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말도 좀 조심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난잡한 삶을, 거짓과 불의를 행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들어오면 없는 것처럼 좀 조심하는 분위기.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막 충격받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었냐? 너도 교회 다녔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저는 이전에 솔제니친이 했던 말들이 늘 마음에 남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솔제니친이 누군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철의 장막이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스탈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탄압을 했는지 스탈린 시대에 3천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그걸 탈출했던 대표적인 소련의 지성인이었죠. 러시아의 지성인. 그리고 서구의 도움으로 어쨌든 망명을 성공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했던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왜 소련이 저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1000년 동안 1054년부터 1917년까지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거의 1000년을 기독교를 이끌고 왔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톨스토이의 나라하고 도스토옙스키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철저히 망했던 이유. 그래 어느 날 공산당이 와서 서로 친구를 서로 이웃을 이념으로 죽이고 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어른들이 보면서 동네 어른들이 어린 솔제니친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야.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당신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1980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하죠. 그럼 동성애가 버젓하게 드러내는데도 교회의 메시지는 전혀 없고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뭐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 모든 차별 등을 하면서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당연시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분노의 손뼉입니다. 손뼉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막 손뼉 치며 환호할 수도 있지만 윗사람이 손뼉을 칠 때 아랫사람을 향해 손뼉을 칠 때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노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손뼉을 쳤다. 그러면서 드디어 심판의 날, 보응의 날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14절에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한 약속의 땅에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백성을 토하여 내시는 거예요. 토하여 내는 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아주 토하고 싶다 하나님. 그러니까 토해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왜 쫓겨났어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타락함 때문에 쫓아내서 거룩한 나라 세우라 그랬는데 가나안보다 더 타락하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 내가 그걸 그냥 두겠냐 이 말이죠. 쫓아낸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자신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지켰다. 근데 너희 죄 때문에 나라들에게 목전해서 수치를 당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하나님 새까맣게 없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17절에서 22절에 임한 하나님 말씀, 너희가 보배로운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근데 존재했던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다. 근데 너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 덩어리처럼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찌꺼기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면,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대장장이 그런 옛날에 보면 샘물을 녹여서 이렇게 칼도 베리고 이런 걸 막 만들면다가 이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샘물이 떨어지다 보면 은이나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대장장이들이 버리지 않고 그 다 썰어 모아서 다시 불로 녹입니다. 그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을 다시 불을 녹이는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지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가마솥이 돼요. 심판의 풀무불이 되어서 그 모든 찌꺼기를 불에 살라서,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여서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다 녹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럼 대장장이가 찌꺼기들을 다 모아서 그럼 다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로 너희를 심판해서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알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제목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생처럼 썼어요. 죄와 벌. 그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죄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벌은 안 받겠다고. 죄는 어떤 죄든지 작은 죄든 큰 죄든지 반드시 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완전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고 부패한 실상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미 더럽혀진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25절부터 선지자들의 반역함, 여기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고관들, 왕들을 의미합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고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가운데 많게 했다. 권력으로 주신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해서 백성을 지켜야 될 사람 탐관오리가 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자들, 제사장들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살아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잘 구별하는데 율법을 제사장이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서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될 파수꾼, 최첨단에 서야 될 제사장부터 이것들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세상이 타락할 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고 성직자들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도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니 공무원들인지 공직자들이라고 여러분
더 타락하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돈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여러분 제거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는 공직자들,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분칠해 주는 거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쁘게 분칠해 주는 거예요.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말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선지자들. 그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꼭대기부터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29절 백성들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백성들도 설마 우리 조상들이 이 정도로 타락을 해서 망했습니다. 설마 교회가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할까?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요 더 타락합니다. 모든 이단들인 교회 안에서 나왔고,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다 천사장이 타락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그럼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으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이면 적어도 한두 사람 춤은 이건 아니야. 공직자들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우리 30절,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30절. 에스겔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줄치면서 읽어보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보자를 찾으세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도 적어도 한두 군데에서는, 방주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하늘에 사무칠 만큼 우리의 죄악들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 부르짖음이 없어집니다. 이전에 산기도 가면요 막 이 산 저 산에서 다 부르짖었어요. 김장 비닐 요새같이 좋은 김장 비닐도 아니에요. 얇은 비닐 덮어 쓰고. 그때 무슨 좋은 방한복이 없었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방한복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산에 올라가서 방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냥 잠깐 머무는 데고요. 다 산으로 나가서 정말 나무 뿌리 잡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요즘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예레미야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훨씬 예레미야가 선배 중에 선배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다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세대를 향해 회개하는 심령, 중보하는 심령, 주를 향해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갭을 메꾸는 사람. 이제 갭 정도가 아니죠. 이제 골짜기가 되었어요. 작은 갭이 아니라 무너진 데가 아주 골짜기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거로 결국은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철저히 타락했어요.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한이 찼다,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멸망의 시간표가 3분 전, 5분 전 이런 시간으로 경고를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보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타락과 부패한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 바 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저들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저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자,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중보하는 한 사람, 주를 향해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내 개인의 하나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자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소금과 빛으로 증인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기도의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그리고 주일 예배 위에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